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서라,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요한복음 7장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일반적 유대인들의 그 실망감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그 기대를 충족해 주지 못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유대인들은 실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정치적인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무엇인가 분란을 일으키고 무엇인가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머물러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시죠. 그러던 중에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초막절이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에 가게 되는데 그쪽으로 가셔서 사람들 앞에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게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형제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언뜻 보면 예수님을 향한 형제들의 이 말들은 마치 좋은 조언처럼 들리고 충고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의 뿌리에서 그 뿌리에서부터 나온 교묘한 비아냥이고 질책이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많은 이적을 보았고 또 기적을 보았지만 그런 신비한 일들의 매혹이 되었을 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들 앞에선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 형제들 중에 한 명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어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에서는 형제들의 이런 내면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분을 몰아붙인 것은 그들도 아직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언처럼 보이고 충고처럼 보이지만 실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거추장스러운 일들을 자꾸 벌이는 그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듯 조언의 껍데기를 쓴 그 비아냥을 갖고 예수님께 말씀한 것이죠. 이렇게 숨어서 갈릴리 총구석 한 곳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면 모이는 그 유대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스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몰아붙였다라고 말이죠.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님은 자신들의 형제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죠.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자신들의 기대하는 모습과 다른 것을 확인하며 교묘한 말로, 비아냥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인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들의 바람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그런 기대와 그러한 소망을 주었던 예수님을 이제는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몰아붙이는 거죠. 유대 땅으로 가라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라고 그렇게 형제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형제들은 지금 온 동네에 퍼진 소문,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그 소식을 분명 들었고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등을 떠밀어서 유대에 올라가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것이 정말 형제들이 형제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형제였다면, 형제로서의 작은 애정이라도 남아 있다면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고 하여도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는 그 말은 하지 않아야 하겠죠. 아마 그런 마음이라면 형제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형님, 지금 유대에 올라가면 죽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 정치적인 유대인들이 형님을 죽이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곳 갈릴리에 머물러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이러한 형제들의 행동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혐오하는 것, 또한 예수님께 냉소를 보내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형제들의 그 이야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메시지에 번역된 그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다그치지 마라.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다. 예수님의 표현처럼 형제들은 예수님을 불신하며 그를 다그쳤습니다. 몰아붙였죠. 그러나 형제들의 이 맹렬한 기세 앞에서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당신에게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라 너희들의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채근한다고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건 사람들의 기대도 또한 사람들의 어떤 소망도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였어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기대, 자신의 소망,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만이 당신이 살아가시는 그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초막절에 유대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당신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공개적으로 알리고 만방에 드러내라는 형제들의 재촉에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 속에 있는, 형제들의 영혼 속에 있는 유대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예수님에 대한 교묘한 냉소들을 들추어 내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맞추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시간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그 시간표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붙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말이죠. 형제들은 자신의 시간표를 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유대인들도 자신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표 앞에 예수님을 몰아붙여서 예수님이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독촉하여도, 그리고 아무리 내 자신이 보아서 가장 좋은 때라고 여겨지는 시간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나의 인생의 여정들을 걸음 맞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때라면 그것을 나의 때로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도 나는 말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말주변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너의 시간표이고 나의 시간표에는 지금 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모두 다 나는 아직 어리다고, 나는 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시간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시간표가 아니라 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말이죠.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큼 다가온 죽음의 때를 온전히 받아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때에 내가 맞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십니까? 1년을 계획하고 2, 3년을 계획하고 또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준비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시나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때를 따라 살아간다면 세상이 분명 우리의 삶을 반길 거예요. 세상의 시간에 맞춰 우리가 따라 살아가니 세상은 우리를 반겨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편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불안하고 더더욱 조급함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면 내면의 평안함 속에서 주님과 호흡을 맞추며 거룩한 삶을 차근차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성도는 세상의 복잡한 이야기들과 세상의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달라고 하지 또한 않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형제들처럼 몰아세우지 않아야 해요.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때 앞에 세워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몰아세워
자신의 시간표 앞에 그분을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억지로 만들려는 사람이 되기보단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시간에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맞추어 가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숙이죠. 신앙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억지스럽지 않은 거예요. 무엇인가 강박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한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때가 지금이라면 일어나서 그 길을 담담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신념이라기보다는 신뢰에 가깝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가 하는 그 심연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신뢰적인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도권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사실을 잊다 보니 끊임없이 믿음을 확신하려고 하고 구원을 확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확신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강화하다 보면 강박에 이르게 돼요. 오늘보다 좀 더 센 확신을 위해서 더 강한 거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확신을 붙잡으려다 오히려 강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끊임없는 자기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강하게 가지려는 그런 마음만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여기고 또 강하게 확신하다가 종국엔 강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믿음이란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그 확인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나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들 앞에서 나를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잘 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요. 그리고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역사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당신과 우리를 관계 맺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장성하여서 나이 들어 늙는 그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그 시간 속에서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많은 이들이 이 시간을 외면하고 구원을 받은 그 순간만을 확신하려고 들다 보면 종국엔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순간의 사건이지만 신앙은 시간 속 수많은 사연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로 또 내일의 내가 그 다음 날의 나로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만약 구원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 바로 천국으로 그냥 가면 될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이후의 삶을 아주 더 길게 허락하세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순간의 사건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구원 이후의 수많은 긴 시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더 긴 시간에, 구원 이후의 그 긴 시간들을 외면하고 구원의 순간만을 끊임없이 확신하려고, 또 그것을 끊임없이 연거퍼서 또 반복해서 확인하려고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요.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 어제까지 내게 있었던 그 신앙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큰 사건을 만나고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는 그 순간에 어제까지 내게 있었던 그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구원 이후에 있는 그 기나긴 시간 속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순간 앞에만 서 있을 뿐, 구원 이후에 더 길게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한 걸음씩 살아내지 않았기에 그 순간 어느 날 찾아온 그 사건 앞에 나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에게 연락 오시는 우리 교회 교인분들이 아닌 분들이 여럿 계세요. 그분들의 저를 찾아오는 많은 사연들은 고난이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고난 앞에 신앙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나의 시간표 앞에만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나의 삶을 끊임없이 세우려는 시간들이 많고 많았다면, 어느 날 내게 다가온 원하지 않는 그 사건 앞에서도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 상황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기에 당황하게 되는 거죠. 당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내가 걸어가야 하는 이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 모두가 그 앞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세요. 누구는 욥처럼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만나도록, 누구는 아브라함처럼, 누구는 다윗처럼, 누구는 이삭처럼, 누구는 바울처럼, 누구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각각 다르게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인가 규격화되어 있는 어떤 이렇게 딱 틀에 박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결코 오지 않아요. 신앙은 결코 표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그와 다르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저런 과정을 지나면서 딱 만들어지는 그런 정해진 규격품이 결코 아니에요. 신앙은 시간과 과정이 단축되어 만들어지는 어떤 제품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다른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하나님의 수제품에 가까워요. 그래서 나의 신앙이 옆에 있는 신앙의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것 이외에는 다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단은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심지어 입는 옷도 거의 같죠. 제가 가끔 기도하러 가는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를 가다 보면 정말 억 하는 소리가 날 정도예요. 가다 보면 이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차 안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 이게 정말 뭡니까? 너무 이단이 많아요. 근데 그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도 나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와 다른 나의 모습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가면.
공동체로 때를 지어서 한 모습이 되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 속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모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 속에 모험이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나의 삶을 맞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험의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모험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에는 모험이 없어요.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시간표에 맞추면 그도 나도 모두 다 똑같으니 모두 다 편안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함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서면 마음속이 좀 불편해요. 불안하고 걱정도 됩니다. 근데 그걸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드시는 거예요. 사울을 바울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살인자, 도망자였던 모세를 지도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설 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실은 시를 쓰는 것과 같아요.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 신앙은 세밀한 설계도가 결코 아니에요. 신앙은 마치 풍경화와 같아요. 이런 일을 겪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저런 일을 겪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멀리서 보니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설은 아무나 쓸 수 없어요. 토지, 미망, 여러분 그 책 한번 보십시오. 수십 권입니다. 그거를 가계도로 그려서 인터넷에 올라온 게 있어요. 어떻게 그런 복잡한 가계도를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라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시는 누구나 적습니다. 근데 신앙은 시에 가까워요. 그래서 신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어른이든 어린이든 모두 다 신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습은 결코 표준화할 수 없고 다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어느 날 하루 우리를 순간에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 이후의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온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는 거예요. 내게 제안해 주신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모험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긴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는 신앙 생활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뭔가 좀 열정적인 것도 없고 너무 밋밋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자극적인 것도 없고 막 뜨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좀 이게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으시나요? 물론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은 밋밋한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우리를 키웠던 건 저 뷔페집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는 화려한 뷔페집의 그 화려한 식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키웠던 건 날마다 부엌에서 해주신 엄마의 그 밥과 된장찌개가 우리를 이렇게 키운 거예요. 어제 먹었던 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 아침의 식사가 우리를 키우는 겁니다. 우리는 밥으로 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다르지 않은 밋밋한 그 밥이 나를 키우고 나를 성장하게 했듯 신앙의 그 밋밋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신앙이 쌓이고 내일의 신앙이 쌓여서 마침내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사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어느새 내가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에요. 같은 나물에 같은 밥을 먹지만 시간을 지나 보니 어느새 내가 커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돌베이 교회는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쉬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키워요. 오늘 전도서 4장의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모든 것을 가져본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지혜자의 말처럼 세상에 가장 좋은 삶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재수가 없어서 태어났다면 태어나고 나서 바로 죽는 게 그 다음으로 좋은 삶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은 삶은 만약 태어났다면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성장하는 게 좋은 삶이다. 그리고 그 네 번째가 뭘까요? 안 좋은 환경에 태어나는 것, 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속합니까? 대부분 네 번째 아닌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갈 충분한 의미가 있는 삶이에요. 구원받지 못했으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태어났으면 바로 죽는 게 낫다. 그리고 만약 태어났다면 가장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는 게 맞다. 가장 안 좋은 건 가장 안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서 근근히 인생을 사는 거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인생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표에 보면 그렇게 네 개로 나눌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삶은 이 세상을 살아갈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발견해서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살고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만 있다면 우리는 끝내 성숙한 신앙으로 이르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 날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이 어제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산다고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사건을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그 인생, 그 삶은 충분히 살아갈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 신앙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신앙이란 영원을 향한 시선이에요. 이 땅의 시간표와 이 땅에 돌아가는 시계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시계에 나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 시선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후회 없이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